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뜻 정의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 중에 하나로 꼽히는 당태종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당태종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왕의 업에서 창업과 수성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왕이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우냐는 질문입니다. 방현령이라는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천하가 혼란할 때는 수많은 군웅이 활거하는데 그 모든 영웅들을 다 굴복시켜야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창업이 더 어렵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전에 혼란한 시기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여기저기서 나서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굴복시켜야만 창업할 수 있으니까 창업이 더 어렵다는 뜻이죠. 자, 그러자 위증이라는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세운 후에는 마음이 해이해지고 백성을 착취하게 돼서 결국 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니 수성이 더 어렵습니다. 어렵게 나라를 세워도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 해이해지고 백성에 대한 착취가 일어나고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 들은 당태종이 말했습니다. 방현령은 나와 함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라를 창업한 사람이다. 그래서 창업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창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반면에 위증은 나와 함께 천하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쇠퇴하는 원인을 분석해 봤기 때문에 수성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수성이 어렵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는 태종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창업의 시기는 지나가고 수성의 어려움만 남았으니 우리는 수성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창업과 수성 다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창업이 다 이루어진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수성의 온 힘을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910년 나라를 잃고 36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에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또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노력을 해도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연합군이 일본을 패배시켜서 비로소 우리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정부가 세워지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정부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창업이 이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의 수성, 나라가 망하지 않고 나라가 발전하며 통일까지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나라를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의 수성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3가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불린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할 때 모습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나 군사가 지킨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지켰던 겁니다.
엘리사의 모습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다는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지금 내가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는 것을 슬퍼하며 이렇게 외친 겁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엘리사도 나라를 지킨 국방력이었던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나라를 지킨 겁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위대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예언자가 사역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어 갔었던 이 두 위대한 예언자가 실제로 예언자로서의 사역은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나라 왕을 꾸짖고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엘리야는 적군을 물리치도록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왕과 백성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가르쳤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대결하며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백성을 바른 믿음으로 이끄는 거죠.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를 빼앗았을 때 엘리야는 무섭게 아합과 이세벨을 꾸짖으며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온 나라에 바른 삶을 가르친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나라의 부국 강병을 도운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게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세우며 바로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백성의 믿음을 지켜주고 백성이 바르게 살도록 지켜줬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악을 행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만 많이 남겨주면 자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유산을 많이 남겨줘도 자녀가 악을 행하면 사회적으로도 파멸당합니다. 감옥에 가고 망합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옥에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유산을 주는 것보다 먼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바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신앙을 버렸는데 사업체만 물려준다고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체를 물려줘도 신앙을 지켜주지 않으면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생 후에도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자녀를 지켜주는 길이 되겠습니까? 자녀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믿음을 세워줘야 되고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 생에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세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악을 행할 때는 꾸짖고 정말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엘리사는 왕과 백성을 꾸짖기보다는 돌봐주고 도와줬습니다. 왕이 적군을 물리치도록 도와줬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엘리사는 그 영감과 영적인 능력으로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지를 왕에게 알려줘서 나가서 방비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실제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한 번은 군사를 다 눈이 멀게 만들어가지고 포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새 왕국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러 갔다가 물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패하게 됐을 때 엘리사가 물 얻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나라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또한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기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이건 전부 기도와 기적을 통해 도와준 것들이거든요. 엘리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라를 지키는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 해 전에 그때는 그 천안과 논산 그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아서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그 고속도로가 이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주감 휴게소를 지날 때 밤이 됐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주감 휴게소를 조금 지나가자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그게 아마 신탄진이나 아마 대전 외곽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금방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빨간 네온사인 십자가가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 십자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래전에 들은 말이 기억났습니다. 월남전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한 기자가 월남전이 끝난 후에 바로 한국으로 왔다 그럽니다.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것이다. 이 기자는 반년 내에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취재 준비를 하러 한국으로 온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기자는 한국 이곳저곳 관광하러 다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구나. 기자가 뭘 봤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본 겁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밤마다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대개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정말 교회에서 밤마다 성도하는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엘리야의 방법입니다. 나라를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정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고 백성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사회를 정의의 사회로 이루어가면은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나라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들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세워가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엘리사의 방법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나라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라의 시책에는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백성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라에 사는 좋은 일들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세금 제대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제대로 다 감당하는 겁니다. 정부 시책에 열심히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받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지키려면 나라가 잘못되어 갈 때는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나라가 바른 길을 하기 위해서 애쓸 때는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지키는 성경이 가르치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한 가지 나라를 지키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의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왜 망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말 뜻은 전부 악하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소돔성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소돔성이 너무 악해서 내가 파멸시키러 왔다. 소돔성은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멸시키려고 그랬었어요. 만일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 소돔성에 있어서 백성을 계속 꾸짖고 바른 길로 가르치고 해서 조금이라도 정의롭게 만들었다면 소돔성이 안 망했을 겁니다. 엘리야 같이 정의를 세워나가는 사람만 있었어도 소돔성이 안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고 소돔성은 악했고 소돔성은 망하게 된 겁니다. 또 소돔성은 기도가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던 도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성을 파멸시키려고 내려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나 소돔성 파멸시킬 것이다. 아브라함이 뭘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고 여쭈고 간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소돔성이 망하지 않을 길을, 그러니까 파멸시키러 가셨다가 파멸시키지 않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소돔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성은 이제 살 길이 생긴 겁니다. 완전히 망할 나라가 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거거든요. 소돔성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지금 멸망되지 않을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은 망하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라를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어느 곳에서 의롭게 살아서 10명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살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엘리야처럼 백성이 바르게 살도록 정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정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돕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가르쳐도 사회가 변하지 않잖아요. 또 변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백성이 계속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이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백성의 죄가 너무 크면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잘 아시죠? 예레미야는 정말 엘리야처럼 백성을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서 꾸짖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엘리사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백성도 말을 듣지 않고 이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나 혼자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혼자라도 바르게 살면 우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소돔성이 망할 때 롯은 살았잖아요. 여러분 소돔성이 망할 때 롯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도 살았지만 창세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살려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도 살았습니다. 베드로서에 가보면은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그 악한 성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그나마 자기의 의를 지켜나갔기 때문에 롯은 살았던 겁니다. 나 하나 바르게 살아가면 우선 나라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면 나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와 백성까지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이게 절대 법칙이라 하나님은 절대 법칙이라는 것 정해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소돔성에는 10명이었지만 예루살렘에는 1명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한 명만 있어도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바르게 살면, 내가 의롭게 살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는 변화시키지 못해도 나는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딴 사람까지는 내가 못 건드려도 나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 변화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라까지 살려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부정부패가 아무리 만연되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서 욕을 먹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 혼자만이라도 의롭게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만이라도 거짓을 멀리하고, 나만이라도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나만이라도 나름을 해치지 않고, 재물욕이나 명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라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타락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교회가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높은 뜻 정의교회 하나 때문에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나도 잘 바르게 살기가 어렵고 사회는 전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같지 않고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주의가 악해져서 이제는 나도 바르게 살 힘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면 끝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소망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었다는 건 믿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만이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나만이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본문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하나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지켜주시려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이건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건 누군가가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정의가 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뭔지 모르십니까? 신명기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야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너와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 옆에 있잖아요. 수없이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 중에 사실 정의가 뭔지 몰라서 행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악에 빠진 것 같고 주의가 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주의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정의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정의를 지킬 수가 없어서 정의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불의를 행할 때 세상과 달리 세상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거역하며 정의를 행하는 삶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거짓에 빠져 있을 때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이 무엇을 하든지 나는 세상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해서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다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의식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달리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나라를 부정부패와 파멸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바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구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한 위기에서 구원했다 하더라도 나라는 다시 파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정의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정의를 외쳐도 사람들은 말을 듣고 변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고 변하는 겁니다. 삶을 보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정의를 외칠 때 사회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의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라가 변하지 않을 때, 변하지 않는 그 사회 속에서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며칠 후면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은 정말 고마운 날이지만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가 망해서 그 고생을 했을까? 사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만 고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해방이 된 후에도 지금도 북한의 동포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순교자가 많아서 순교 씨앗이라는 표가 교회에 붙어 있기도 한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순교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일제강점기 때 순교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 이제 평양에 있던 산정의 교회지만 그 교회 별로 없어요. 그 교회에서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선조나 우리 동포들이 나라가 망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까? 정말 우리는 나라를 지켜서 우리도 행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나라를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나라의 정의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 위에 나를 위해서, 나부터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내가 의롭게 사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나부터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부터 바르게 살 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부터 바르게 살 때 나라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다른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워나가며 우리나라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나라와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